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서 특별히 한국에서 매튜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 매튜 목사님을 통해서 3주간의 특별히 미얀마 양곤과 마투피와 랄루이까지 연결되는 귀중한 사역들을 진행케 하시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처음 들었고 이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기 위한 수많은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서게 하시는 현장들을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이번 사역 이후에 찾아낸 귀중한 주의 종들과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연결되게 하시며, 특별히 9월 말부터 10월 초순에 있는 미얀마 양곤 사역을 통하여서 14개 주 안에 이 복음이 계시되는 목회자들만 선별해서 모이는 모임과, 또한 특별히 말레이시아와 또 인도까지 연결되는 스케줄들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매튜 목사님이 내일 미주 지역으로 들어가서 약 석 달 동안 10주간의 사역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미주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마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또 미국 안에 있는 후대들에게 21강 33강의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귀한 문들을 열어가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럽과 특별히 호주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것을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서 금식하며 매일 기도하며 중심을 담아서 후원하며 인도 받아왔던 모든 것들이 현장에서 중요한 열매로 열려져가며 열매 맺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매튜 목사님이 선포했던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그리스도의 선포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래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특별히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둔 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또 그리스도 메시아를 외쳤고, 특별히 이제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의와 즐거움을, 아름다움을 이렇게 나타내는 의미들이 녹아져 있고 또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비하,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 위에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는 만왕의 왕으로 들어가시고, 이제는 십자가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승비, 가장 높으신 자리에 이제 서게 되는 의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 전에 미얀마 사역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또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원래는 이제 우리 미주주일 메시지를 한국에서 매튜 목사님이 예수생명교회, 예수사랑교회 연합으로 영어로 하고 한국어로 통역했던 메시지를 영상으로 좀 보게 하려고 하다가 미주 지역은 아무래도 또 공간이 또 멀기 때문에 매튜 목사님이 선포했던 그리스도의 선포자라는 내용을 매튜 목사님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메시지를 좀 더 전달할 거고요. 카톡방에 특별히 이번에 매튜 목사님 메시지했던 링크, 그리고 선교 보고와 포럼했던 내용들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했던 메시지와 같은 건데, 가장 중요한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디모데에게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어서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번에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습니다. 매튜 목사님이 5년 동안 한국의 그리스도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이번에 저하고 만나게 됐고 미얀마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5년 동안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메시지를 선포할 시간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5년간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본인이 있는 고향까지 가서 듣고 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것이 너무 참 은혜롭고 감격이 된다. 왜 하나님이 큰 교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들을 만나게 했을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한 7월 달 정도에 미얀마에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는 그 3월 달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좋다. 그렇게 해서 3주간의 스케줄을 짜고 이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팀들이 이제 두 팀으로 나눠졌어요. 원래 이번에 미얀마가 열리게 된 건 잘 아시지만 원래는 구승현 목사님 예수생명교회 분들하고 중국 사역을 함께 연합으로 들어가는 스케줄을 짰는데 제가 중국은 한 8번 정도 들어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사드라고 하는 미사일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도 중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한국으로 내보내기도 하면서 양국과가 굉장히 안 좋은 관계가 되면서 제가 중국을 잠시 거쳐서 들어가서 하는 사역에 캔슬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전단체에 있을 때 대학 선교국장을 하고 또 여러 활동을 하던 그런 리스트에 이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블랙리스트에 제 이름이 올라가게 되면서 사실은 모든 비자 비용을 쓰고도 티켓팅을 해놓고도 다 취소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중단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 1, 2주 있으면서 이제 바로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딱 마지막 주간에 한국에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박정 집사님이 피부 미용 관리 이렇게 학원생들을 가르치는데 미얀마 여자 한 분이 와서 이 피부 미용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분을 연결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던 그분이 와서 이분이 왜 미얀마 사람인데 피부 미용을 배우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미얀마는 지금 5,570만 명,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4천만 명이 불교 사람인데 불교 사람들을 공짜로 이 피부 미용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도구로 피부 미용을 좀 배우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너무 귀하다. 그때 이제 박종인 사님 눈이 번쩍해서 그럼 내가 만나보겠다고 만나보니까 한국말도 너무 유창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학원 석사과정 디그리도 2개가 있고 상담하는 박사 자격도 이미 딴 굉장히 엘리트 여자분이었어요. 그 자매 이름이 뿌이라는 자매인데 그래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이 한국의 예수사랑교회 미주 지역에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하면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얀마 안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족이 2족이 있습니다. 그게 카렌족하고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주 카렌족 연결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미얀마 안에 친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친이라는 이 부족들이 기독교 때문에 사실은 불교 국가의 핍박을 받아서 굉장히 변두리로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군부 독재, 군인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핍박도 많이 하고 불교 국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카렌족과 친족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민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도 가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친족들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친족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한국 안에 그 친성교회,
미션 철치라는 교회에 12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 목사님을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가게 돼서 그 딤홍이라는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부의자매와 그때 그 앉아 있었던 목사님이 매튜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원래 앞주간에 미얀마로 갔어야 되는데 티켓 가격이 비싸서 이제 한 주간 딜레이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가서 그 디몽 목사님 만나기 전에 미얀마 목사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얀마를 간다고 그래서 진짜 미얀마를 살리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다른 걸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 전해야 미얀마 살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성경의 전도대로 해야 미얀마 살릴 수 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 신앙 성경의 끝을 향해서 뛰어야 된다. 내 개교회나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니다. 이분이 막 얼굴이요 딱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금은 말할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시간을 내면 깊이 좀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제가 토요일 저녁에 갔는데 월요일 날 자기 집으로 와서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디몽 목사님과 부의자매가 와서 10분 동안 미얀마 청년들이 모여 사는 집이에요. 미얀마 장로님이 집을 사가지고 돈 없는 여기 일하러 온 미얀마 청년들을 생활하게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그 10분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는데 거의 90%가 손을 들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참 순수하고 착하더라고요. 또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월요일날 가서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막 너무 은혜를 받고 박주영 집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박주영 집사님 막 옆에서 막 꺽꺽 울고 이분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처음 들었고 진짜 미얀마 살리려면 돈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운동 아니면 미얀마 살릴 수 없다. 내가 7살 때 완전히 죽었다가 어머니가 기도가 내가 살아나게 됐는데 어머니가 항상 나한테 주님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자기가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막 복음 전하니까 어른들이 너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은 너 공부해야 돼.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근데도 막 예수님을 막 전하고 결국은 주의 종이 되라. 그래서 공부해서 한국까지 박사 학위를 받고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 왜 5년 동안 자기랑 같이 공부하러 왔던 미얀마 사람들은 큰 한국교회가 연결돼서 후원도 받고 도움도 받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에게는 한국 사람들을 연결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방주 문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위쪽의 문을 창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는데 미얀마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를 만나간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들었던 이 복음과 이 전도운동을 미얀마에 전달하면 좋겠다. 예수가 그랬던 그 고백에 우리도 진짜 당신이 이게 맞다면 우리는 항상 자비량으로 가서 우리 돈을 다 내고 하는데 미얀마 돕고 싶다. 그렇게 해서 스케줄이 짜지게 된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대단하죠. 구목사님 통해서 예수생명교회는 또 중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또 아시아로 가려고 사도 바울이 모든 걸 준비했다가 문을 닫아서 마게도냐로 문을 연 것처럼 이 미얀마 쪽으로 문을 열게 됐는데 제가 갈 때도 베트남을 거쳐서 미얀마 양곤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이렉트로 가면 6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도착한 그 양곤에서 봉고차를 타고 30시간을 이제 마투피라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30시간 중에 약 10시간은 그냥 일반적인 좋은 도로고 20시간은 완전히 산길인데 그냥 먼지가 너무 나고 바닥에 막 공사를 하고 포크레인이 길을 막 막아가지고 그걸 또 치워줘야 가고 그리고 에어컨을 틀 수가 없고 이 봉고차가 오래돼서 안에서부터 먼지가 막 올라오는데 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머리하고 온몸에 그냥 그 황토 흙이 다 덮일 정도로 또 차가 막 쿵쿵쿵 튀니까 엄청나게 힘든 코스를 해서 간 겁니다. 그게 참 그 마투피란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거의 안 오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왔다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또 모여서 거기서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뿌이자매 저희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하고 영어를 다시
미얀마, 버마 언어로 이렇게 통역을 하게 됐는데 첫 시간에 메시지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토피에 사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미얀마에서는 버마어를 쓰는데 버마족이 가장 사람이 많아서 버마 언어가 그 미얀마의 주 언어인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버마어를 잘 못해요. 학생들은 알아듣는데 어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뭐 첫 시간 뭐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메시지가 됐겠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매튜 목사님이 제가 한국어로 하고 영어를 받아서 마투어로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영적 분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두 번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통역을 들었는데 간증을 포럼을 들었는데 자기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처음 들었다고 막 고백하고 왜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하며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받은 은혜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미얀마 14개 주마다 수많은 그 파고다라고 말하는 불교 막 이런 탑들을 세워놓고 우상이 너무 많은데 이들 살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남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 들어도 막 자기 꿈꾼 거 신비주의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순수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막 저희들도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그 마투어로는 지수닷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제수, 지수 뭐 그래 발음이 좀 중간 발음인데 지수라는 말이 예수, 닷은 는 그리고 크리라는 말이 크리스토라는 말인데 지수닷크리 계속 외치는데 이분들이 막 너무 기뻐하고 이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시장 가서 특히 매튜 목사님 사모님도 장 보다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막 말하게 되고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고요. 근데 그렇게 30시간을 들어간 그 정말 두메 산골 중에 산골인 거기에서도 K-팝이라든가 한국 연속극 뭐 대장금 이런 걸 이들이 봐가지고 한국 사람이 온다는 게 이분들은 막 너무 좋은 거고 막 연예인 보듯이 막 저희들이 오게 되고 매튜 목사님도 이번에 메시지를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참 많은 돈을 들여서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왔을까. 또 이번에 예수생명교회 서연이라고 17살짜리도 함께 가서 간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들을 만나게 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한 세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성경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로서의 만남을 주셨다. 결국 선포라는 말은 말씀 선포는 캐리그마라는 겁니다.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선포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왕과 백성 사이에 음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특히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라. 내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증인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한 겁니다.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안에 전쟁이 있대요. 미얀마 사람들끼리. 특히 작게는 135개 인종이 있습니다. 미얀마 안에만. 너무 많죠. 더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 뿌이자매, 연계했던 뿌이자매와 그 매튜 목사님은 같은 친족이지만 언어가 달라요.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버마어를 써야 알아들어요. 그리고 길도 없어가지고 서로 동네를 가는데 바로 옆으로만 가면 한 5시간이면 가는데 산에 길이 없어서 다시 양곤까지 30시간 나왔다가 양곤에서 다시 30시간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열악한 나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고 먹고 사는 의식주를 위해 살고 있는데 진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선한 싸움은 뭡니까? 원래 싸움은 전쟁은 남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은 살리는 싸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싸움의 내용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침으로 사단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거든요. 말씀을 놓쳐버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을 했어도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거고, 그 범죄만 안 했다면 단절되지 않았을 건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놓쳐버렸거든요. 인간의 모든 문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행복하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모든 좋은 것이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듯이,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순간 물 주면 썩고 햇볕을 비추면 마르듯이, 인간이 왜 이렇게 결혼을 해도 고통이고 결혼을 안 해도 고통이고 돈이 많아도 고통이고 돈이 없어도 고통이고 너무 좋은 환경을 가져도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단절된 이유는 사탄이 말씀을 속여서 미혹을 했고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다.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은 수많은 고통받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탄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할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사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만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연다. 이 여자의 후손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렸는데, 메시아는 히브리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 성경에 세 직분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결국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끝났는데 왜 메시아가 와야 되느냐? 그 왕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고, 그 제사장은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뿐이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만난 길을 여는 거죠. 근데 구약의 수많은 왕, 제사장, 선지자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적과 싸워서 이기는 왕,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도 실수했고, 수많은 제사장도 죄 지을 때마다 반복적인 제사를 했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말했지 단번에 영원히 사탄을 깨뜨리는 참된 왕은 않았다.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은 오지 않았다.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도 오지 않았다. 참된 왕이 와야 된다. 참된 제사장이 와야 된다. 참된 선지자가 와야 된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이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메시아 오시기를, 신약 성경은 뭐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근데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냐? 구약 성경에 300가지가 넘는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세 가지 결정적인 게 뭐냐?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는 분,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종교는 좋은 겁니다.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도 많고 좋은 이야기도 많지만 그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와 저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고, 동물의 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자기의 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제사를 끝낸 참제사장,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연 참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끝낸 분이 지금도 살아서 지금 역사하는데, 이분을 진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릴 때 이분이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고통스럽다가 물에 들어가면 살고, 뿌리가 뽑힌 나무가 말라 죽다가 뿌리를 내리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돈과 명예와 성공과 사람과 우상과 종교에 빠져 죽어가다가 인간이 하나님께 못 가니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과 함께하게 되는 그게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복음 전해주면 끊임없이 내려왔던 고통 저주 아무 그게 문제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핍박받는 것도 기뻐하게 되는 싸움이 살리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복음 아니면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싸움이 있고 믿음의 싸움이 있는데 육신 싸움 가지고는 한계가 온다. 결국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내용을 전해주는 역할이 선포자들이다. 왕과 백성 사이에 그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으니 왕의 메시지를 듣지를 못한다.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부르지를 못한다. 누가 나를 위해 가겠냐? 누가 나를 위해 가겠냐? 그러면서 매트 목사님 감사한 게 한국팀이 이 미얀마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안 좋은 길을 30시간을 파고 들어와서 이 마토피라는 도시에서 이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더 굉장한 거는 거기에서 다시 5시간을 또 들어간 지역이 랄루입니다. 랄루이라는 지역에서 매튜 목사님이 태어난 거예요. 여기는 딱 도시에 400명만 살아요. 그러니까 4시간을 봉고차를 타고 가서 1시간은 차가 못 들어가요. 도로 폭이 오솔길이라 1m, 1.5m밖에 안 돼서 사람이 걸어가는데 거기가 너무 머니까 오토바이 조그만한 거를 타고 1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데 오토바이로 끝까지도 못 가요. 가다가 강을 건너는 흔들 다리에서는 다 내려서 오토바이를 살살살 몰고 가서 건너고 사람 건너고 난 다음에 강을 건널 때는 또 오토바이 내려서 우리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맨발로 그 건너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야, 우리가 30시간 간 것도 되는 여기서 또 5시간을 여기까지 가야 될까? 근데 저희들이 딱 도착했는데 오늘 종려주일처럼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동네 400명이 다 나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꼭 목걸이를 준비하고요. 예수님 올 때 원래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불러야 되는데 막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가 최초로 그 랄루이라는 지역에는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마토피에는 한국 사람이 한두 번 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이 온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환영을 하는데 하와이에서 이렇게 꽃으로 목걸이 걸어주듯이 막 걸어주고 너무 환영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 우리가 뭐라고 이분들이 이렇게 기다릴까.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벌써 오래전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나라 글자를 만들어주고 우상 숭배하는 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산에서 기도하고 동물들이 막 다가오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도망가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기도에는 응답이 연결되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400명만 모여 사는데. 근데 놀랍게도 교회가 8개가 모여 있어요. 교단이 8개, 교회 건물은 없고 서로 갈등됐는데 이번에 거기서도 2번의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8개 교단의 중직자들이 자기들은 이런 메시지 처음 들었다. 왜 예수가 그랬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 이 복음 전하는 거 지금 이 메시지가 미얀마에 없다.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건물이 없어서 학교 그 강당 같은 데 모였는데 그 조그마한 꼬마들이 눈이 반짝반짝 해가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수년 뒤에는 아예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참 순수하게 준비를 했다. 얼마나 산골인지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요. 사람들도 너무 순수한데 이 복음이 순수하게 딱 이들에게 전달됐다는 게 감격이 되고 이상한 이단 사이비 사상들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참 보호했다. 근데 이미 미얀마에는 막 다원주의라든가 힌두교, 모슬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다원주의 사상이 너무 깔려 있는 겁니다. 종교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고 몸부림치는 건데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종교를 만든 지도자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사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와 저주로 다 죽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사단을 깨뜨린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전달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이분들이 기뻐하면서 저희들이 빨리 이 사람들에게 뿌리 내리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선포자가 없다. 너무 부족하다. 5천만 명 중에 4천만 명이 불교국가로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고 그 1,000만 명이라는 사람들도 듣기는 했는데 다른 복음, 희미한 복음을 듣고 있는데 빨리 이걸 전해줘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너무 시급해. 한 가지 감사한 거는 K-팝, 한국의 막 K-팝 가수라든가 영화라든가 이게 거기까지도 들어가 있는 게 참 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 보는 게 신기하대요. 자기들은. 근데 솔직히 제가 미얀마 사람이나 버마나 마토피에 있는 그런 사람 보면 우리랑 뭐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래요. 자기들이 우리 보면 진짜 다르게 생겼대요. 그래서 딱 보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야. 근데 이분들이 또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도 마음문을 열고 우리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예수님 전하니까 막 칼 가지고 목을 잘라 죽였던 나라인데 그들의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국가가 됐다. 마토피에 있다는 것은 순수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미얀마 14개 주마다 복음 못 듣고 죽어가고 동남아시아 전 세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에 빨리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뛰어야 된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거기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지어지도록 그들이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를 위해 죽은 자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핍박 시험 환난 가운데 돈이 없어도 그들은 너무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거니까요. 매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막 수십만 명 되고 수만 명 되는 교회를 안 붙여주시고 크지 않지만 정확한 복음을 가진 우리들을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솔직히 우리가 한국 팀들에게 좋은 걸 대접하지도 못하고 좋은 호텔에 자도록 하지도 못했는데 미얀마까지 와서 이 복음 전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다. 본인도 이 땅의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데 메시지를 듣는데 저도 참 이렇게 감격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 준비한 분이 맞고 앞으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를 함께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1강 내용을 매튜 목사님이 계속 전달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더 재미난 거는 뭐냐? 우리가 미주에서 미주 지역의 카렌족 문을 열어달라 그랬는데 이 카렌족도 미얀마 사람들입니다. 미얀마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민족이 버마족, 또 여러 족 중에 카렌족, 친족이 있는데 하나님은 의외로 친족 문을 여셨고 매튜 목사님이 이 복음을 받고요. 내일 이제 오늘이죠. 월요일 날 미국으로 가서 10개 주를 가서 이분이 신학 박사 학위도 받고 있으니까 그 조그만한 도시에서 박사 학위도 받아놓으니까 강사로 이미 많이 뛰었고 유튜브에도 보면 이분 찬양이 올라가 있고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내가 다른 메시지 할 게 아니고 21강 33강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청소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벌써 이분이 전하는데 애틀란타에 굉장히 많고 감사하실 거는 휴스턴에도 있답니다. 친족이. 지금 휴스턴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저쪽 뉴욕 쪽으로 여러 한 10개 주를 돌면서 이분이 사회 가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제자 찾겠다. 그리고 이번에 스케줄을 짜게 됐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막 30시간 이렇게 들어갔지만
다음에 들어올 때는 양곤에서 이번에 했던 메시지들을 14개 주 목회자들에게 보내서 뭔가 반응이 좋은 목사님들을 14개 주 목사님들을 소수라도 양곤으로 불러서 메시지를 하려고 하고, 이번에는 이중 통역을 해서 어려운데 제가 매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혹시 한국말을 버마어로 하는 사람이 없느냐. 마투피 언어는 마투 사람만 알아듣지만 미얀마 14개 주를 살리려면 버마어를 해야 되는데, 또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데푼이라는 이 매튜 목사님의 사촌 여동생이 한국어가 완벽하고 연세대학교 신학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마투어와 버마어를 다 한대요. 근데 지금 양곤에 있대요. 그래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거의 한국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분은 한국어를 버마어로 번역하는 게 훨씬 쉽대요. 그러니까 우리 21강 33강을 전의 언어는 마투어로 되어 있는데 버마어로 번역을 해서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양곤에서 14개 주 목사님 모았을 때는 우리가 한국말로 메시지하면 버마어로 바로 통역을 해주기로 했고, 2주 3주 뒤에 지금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면 또 만나서 이분에게 복음을 좀 전해서 깊이 이 통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같이 들어가야 통역할 때 영향력이 가니까 만나기로 했고요. 더 감사한 거는 바로 인도네시아에도 마투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서 이어서 인도네시아 스케줄, 그리고 인도까지, 심지어 호주에도 문이 열리고 유럽에까지 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꼭 예전에 우리가 마이애미에 있는 까르도나 목사님을 통해 중남미에 지금 10여 개국 문이 열린 것처럼, 과테말라의 레이르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굉장한 문이 열린 것처럼, 아놀드 목사님을 통해서 쿠바 16개 주의 문이 열린 것처럼 딱 동남아시아 전역의 문을 열 수 있는 귀중한 분으로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링크에 올렸던 이분이 영어로 직접 메시지했던 내용, 그리고 이번에 선교 포럼 했던 걸 들어보시면 모든 걸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완성한다. 결국은 미얀마 살리도록 또 이 시대의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프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어렵지 않습니다. 200개 나라마다 그 나라 살리도록 준비된 200명의 주의 종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2000개 미전도 부족국가를 어떻게 살릴 거냐. 그 200명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10개 미전도 국가만 책임져주면 2000개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좋았던 거는 최연종 장로님이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집회 메시지도 하고 21강 메시지도 3강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목사만 메시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운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에 초대교회 성취되면서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두 다 선지자, 모두 다 제사장, 모두 다 왕직,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집회하는데 구경꾼으로 가지 말고 간증하고 증인으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런 메신저들이 만약에 10명만 나온다면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에 동시에 집회를 하면서 제자 찾아서 한 나라로 모일 수도 있고, 이미 매튜 목사님이 양곤에도 아파트를 얻어놓고 200평 정도 되는 훈련센터를 지을 땅도 이미 가지고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한 시간표가 지금 연결된 겁니다. 아무리 지금 먹고 사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포자로서 해야 됩니다. 매일 만나는 모든 만남, 일어나는 사건 장소마다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또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야 된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의 메시지를 계속 전파해라. 그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매튜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집에 불이 났는데 평안하게 불 구경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 다 잠자고 있는데 집에 불이 붙었는데 내일 끌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다 죽는데 빨리 깨워야 되지 않냐? 미얀마 지금
수많은 사람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들에 진짜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시급하게 증거되어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그리고 역대상 16장 22절에도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라. 날마다 구원에 대한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라. 그 영광을 열방 중에 수많은 나라에 전하고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해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 22절에도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겠다. 회중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특히 예레미야 20장 9절에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내가 복음 말 못하면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너무 말하고 싶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 없다. 이런 마음들이 뜨겁게 사실은 일어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시간 나면 복음 전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로 불러주셨어요. 멀리 가서도 선포하지만 내가 만나는 친구들, 일 때문에 만나는 동료들, 내 가족들, 많은 사람들 이들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케 되어지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얀마 사역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지금 200개 나라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다 먹고 사는 거 내 입장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나 예수 생명교회나 예수 사랑교회가 한 500명 1000명 교회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하자.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성경의 복음 자체가 필요해요. 성경의 전도 내용이 필요하고 성경의 끝을 향한 방향을 줘야 돼요. 이걸 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오랜 또 중요한 시간표에 매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미얀마와 동남아시아와 호주와 유럽과 미국의 문까지 열었다. 거꾸로 미얀마에 있는 목사님이 미국에 지금 이 복음을 전하러 지금 움직인다는 거죠. 다음번에 미주 사역의 시간표가 맞으면 함께 미국을 순회하면서 같이 전도운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카렌족을 붙여달라고 좀 연결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친족을 연결해서 또 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오셨던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을 두고 기도한 그 응답들이 굉장히 가까운 시간표로 또 열어져 가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꼭 이번에 주일날 예수생명교에서 나눴던 포럼과 설교 메시지를 이번 주간에 꼭 들어보시면 아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들 준비했구나. 그런 감사와 감격이 넘칠 거고 양곤에서 이제 드디어 미얀마 14개 주마다 그냥 목사들 많이 모으지 말고 메시지를 보내서 아 이게 반응이 좋은 분들만 소소라도 모아야 진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역과 말레이시아와 인도까지 이제 들어가는 사역이 본격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선포자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매튜 목사님과 연결되어져서 미얀마 양곤과 마투피와 랄루이까지 너무너무 순수하게 준비되어 있는 귀중한 제자들, 귀중한 목회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전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중직자들, 청소년들, 후대들이 일어나서 함께 세계봉화의 시간표를 당대에 앞당길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시작이 되도록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는 마음껏 축복하셔서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캐나다 63개 주, 중남미 37개 나라, 전 세계 200개 국가를 본격적으로 살리는 시작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